요즘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사순절 지나고 있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기간 가운데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끄럽고 자랑스러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한번 성경을 한번 쭉 한번 되돌아볼게요. 성경을 한번 쭉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이유 가운데 오셨는지, 혹은 또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매일 봐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그걸 깨닫고 또 들여다보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선악이 있는 그 동산 위에 두셨죠, 그죠? 선악과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이제 생명나무고 동산 위에 두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이제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흘러가죠. 예수님의 그 셋을 믿는 족속과 또 그 가인의 후손이 따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족속의 후손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다가 이제 이 성경이 사실은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성경을 구약을 쭉 읽을 때마다 오실 예수님을 보면서 읽으셔야 돼요. 쭉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읽습니다. 읽다가 딱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길들을 발견해요. 뭐냐면 이때부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죠, 그죠?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살다가 죄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헤맵니다. 헤매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을 가요. 그리고 천국을 가서 어디 있다 그랬죠? 파라다이스에 있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누구한테 예수님 직접 그랬어요, 그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근데 이 낙원은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신학자들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두 갈래로 또 나눠집니다.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파라다이스에 있던 사람은 진짜 천국을 가요. 여기 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과 진짜 천국을 가는데, 천년왕국이가 천국인데 이게 정확히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천국을 가요. 근데 여기서 다시 부활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면 이 사람 가는 곳은 진짜 지옥을 가요. 그럼 지금 지옥과 진짜 지옥 차이도 우리는 잘 몰라요. 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 로지컬한 어떤 천국이고 로지컬한 지옥이고 논리적이고, 요거는 뭐 이 피지컬하고 실제적으로 느끼는 지옥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고 나면 완전히 우리는 진짜 몸을 입죠. 진짜 몸을 입어요. 어떤 몸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몸을 입어요, 그죠? 그 몸을 입고 실제 그 몸으로 천국을 갑니다. 지금 몸으로는 못 가요. 이건 다 벗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새롭게 옷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도 몸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다 쳐도 지옥 가는 사람은 더 불쌍하죠. 이제 지옥에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몸이 부활을 해요. 없던 몸이 부활을 해서 다시 더 심각한 지옥으로 갑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더 심하고 얼마나 더 심한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나락도 그런 나락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 걱정을 해요. 예수님이 이걸 하기 싫어서, 이곳에 가기 싫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걸 바라보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 더 차원을 뛰어넘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십자가는 우리가 천국 가자 지옥 가자라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왜 굳이 예수님이 아파야 되고 그냥 패스하면 안 되나? 예수님 말하면 다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데, 올마이티가 하시잖아요. 그냥 넘어갔다 하면 안 되나?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달리셔야 됐고,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굳이 언덕에 오르셨고, 굳이 망치질을 당하십니다. 굳이 페인풀한 그 고통을 끝까지 느끼셔야 돼요. 굳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생각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단지 우리는 천국을 획득한 사람이 돼요. 그냥 천국을 획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으니 천국의 티켓을 하나 받았고, 천국의 티켓을 받아서 우리는 이것 없이,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 없이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심플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과 감정이입이 안 돼요. 예수님과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화가 안 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예수님은 아팠고 예수님은 대신 내 죄를 졌고 난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이 동떨어진 아픔이 되어버리죠. 제3자의 아픔이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게 너무 가벼워집니다. 갑자기 가벼워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없다고 하면 안 되나? 그냥 예수님 굳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그랬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예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저게 내 느낌에 와 닿아야 되는데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그죠? 그는 실로 막 노래를 막 불러요. 이거 막 부르면서 그 아픔 막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천국을 획득해버리면 내 티켓이다라고 가져버리면.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꾸준히 씁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달릴 것을 다 예상해서 써요. 그러면서 구약에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사야서 53장에서 그의 아픔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내 뱃속에 아프지 않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매년 사순절을 둡니다. 그래서 매년 사순절 때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그동안 예수님께서 당했던 아픔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사실 매년 사순절 때마다 작년 사순절과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한번 반성도 해보고 올해 느껴진 예수님의 아픔이 작년에 느껴졌던 예수님의 아픔보다 좀 더 나았다, 좀 더 깊게 느껴졌다. 그러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그 아픔에 좀 가까워졌나 보다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 거죠.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가 있어가지고 이 저주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울 수가 없어요. 어떤 저주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저주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의 그 역적 따지고 보면 우리는 늘 원망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게 태어났어요. 사실은 아담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죠? 육체적 아버지잖아요. 제일 높은 우리의 큰 할아버지인데 그 아담을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선악과 안 따먹을 방법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는 따여지기만 할 뿐 다시 붙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선악과를 딸 수 있는 로지컬한 방법은 없어요. 논리적인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걸 원망을 하지 맙시다.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과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예요. 사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입니다. 우리의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어서 심판자로 버려버려요. 심판자로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씁니다. 심판대에 섰는데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너의 죄가 물론 그렇겠죠. 그리고 생명록에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모세가 자기의 생명록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까지 졸랐던 그 생명록 있잖아요. 왜 빼달라고 졸랐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죄를 단순히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걸 해결하기로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순간부터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땅을 만드셨는데 처음에 created this world 할 때 하나님 무슨 생각을 만들겠어요? 아,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나눠야지. 이 인간들을 내가 낳았고 사랑을 나눠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작정적 의지로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분명히 작정적 의지로 하나님 분명히 아실 텐데 만들면서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세상을 만들면서. 만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죽일 작정을 하신 거예요. 처음 만들 때부터.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는 내 아이야. 기뻐, 즐거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얼만큼 나를 속상하게 하며 이 아이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며 이 아이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보면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낳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죽을 걸 각오를 하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건 그냥 하나님의 주사위 놀이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가들은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면 하고 너무 쉽게 만들어요. 근데 그 만들다는 단어 자체에 엄청난 고통이 숨어 있어요. 만드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만들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릴 각오를 하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숨어 있어요. 단순히 쉽게 신은 너무나 쉽게 세상을 만들어. 우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얼마나 마음에 격한 감정과 또한 격한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고통까지 고민하면서 만드셨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굉장히 다릅니다. 심판자였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올라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가는 걸음 한 걸음, 십자가에 가기 전에 받는 모욕 하나하나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며 더 개인적으로 나 자신의 죄, 어떤 죄 하나하나를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짓는 그 죄 하나하나를 지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지었던 죄, 내일 지을 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고민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논리고 철학이고 굉장히 완벽한 스트럭처를 갖추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기독교 안에서는 철저히 하나님과 동화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표면적입니다. 그냥 나는 크리스찬, 얼굴에 이렇게 크리스찬을 바른 거죠.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화가 돼야 실제 내 세포 하나하나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하나하나를, 세포 하나하나를 다 크리스찬으로 바꾸는 작업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그 성육신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을 잘 이해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만들 때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실 거에 대해서 이제 각오를 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목을 꺾으라는 거죠. 그 목을 꺾으시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첫 아들을 진짜 불에 태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장자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자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다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다 장자권을 가지고 계세요. 여자든 남자든. 어떤 논리적인 개념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건 뭐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처음 난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예수님의 대신인 거예요. 예수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대신할 것이, 예수님이 날 대신할 것을 보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 대속이라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상징이. 그러면 내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내가 둘째 아들이라고 우기지 마시고요. 내가 셋째 아들이라고 셋째라고 우기지 마세요. 왜냐면 내 아들이 장자면 나도 장자인 거예요. 내가 낳는 아들이 장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아들 낳으면 분명히 장자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장자일 거고, 누군가의 장자의 아들일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물론 그건 피지컬한 거고, 논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첫 아들인 거예요. 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할 걸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게 첫 알인 거예요. 내가 장자권을 갖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옥에 갇혀서 뭐 대신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이끌음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끌음을 받으리라.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니까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어기면 죄가 되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죠? 죄를 지면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무조건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그래서 만일 죄 없는 한 사람이 있어서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죄는 리딤돼요. 교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비하셨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가 우리 죄를 가져감으로 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요거를 여기까지만 느껴주면 우선은 입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는 첫 발걸음이 선 거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내 아픔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이 되는 길입니다. 얼마만큼 아픈지를 깨닫는 게. 물론 그렇다고 그 필리핀 사람들을 자기를 직접 치고 때리고 직접 여기서 못 받기도 해요. 필리핀에 가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좀 무식하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얼마만큼 내가 아픔을 느꼈느냐. 그걸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내가 흉터가 있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보여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인 거죠. 1대1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아픔을 내가 정말 몰랐네요.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군요. 내 죄가 이렇게 컸군요. 내 죄가 이렇게 많았군요. 나는 왜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걸 느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딱 한 명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생각이 쉽잖아요. 그죠? 근데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의 온전한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죄를 맡겨놓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닌 다른 걸로 내 죄를 맡겨놓을 수 있나요? 양으로 했다고요? 근데 이 양은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양이 한 게 아니에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사람으로 맡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만 맡겨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은 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 명의 죄를 해결하냐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무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은 바로 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하신 거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신 것은 참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살리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즉 그의 자녀만을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한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즉
크리스찬의 죄만 해결한 거예요. 모든 능력 다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성삼위일체 예수님, 즉 참 사람이면서 참 신이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참 사람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의 죄 해결 못하고 참 신이기만 하면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며 참 신이어야 돼요. 이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은 이해를 못해서 이걸 여러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막 동방교회 뭐 이단교회 다 이해를 못해요. 성삼위일체를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첫 구절을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 첫 구절을 쓸 때 이 말씀이란 말 로고스를 갖다가 씁니다.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헬라어 로고스인데 로고스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말이에요. 원래는 그냥 이제 그냥 말이란 뜻인데 이걸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성삼위일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로고스가 원래는 이데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어떤 다리에 해당해요. 근데 헬라어 단어에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기독교의 철학을 더 집어넣어서 이 말을 사용한 건데 거꾸로 요즘 사람들은 거꾸로 예수님을 단지 헬라어의 로고스로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의도와는 전혀 거꾸로 가는 거, 반대로 가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신다면 그건 버리셔야 돼요. 그 생각은. 그래서 헬라어의 로고스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통로로서 인격체가 없는 헬라어가 아니라 헬라어의 로고스는 인격체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인격체를 가진 상태로 그분의 인격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말씀으로 로고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요한이 이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완벽한 인성이 나와서 이걸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 부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완벽한 신성이 나오고 근데 이걸 갖다가 뭐 빠져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필요할 때마다 인성 나오고 필요할 때마다 신성 나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네스토리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단이 되고요. 완벽한 하나님. 그래서 다마스커스 요한부터 해서 시릴 같은 이런 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보다 이제 성경을 보고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 시릴 네스토리우스하고 시릴하고 말싸움할 때 시릴이 졌어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말하는데 네스토리우스는 필요할 때마다 졸립고 필요할 때마다 세상 물을 잔잔케 하고 뭐가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 인성과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을 설명할 때 말씀을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회의와 그런 걸 통해서 시리를 손을 들어주셔서 네스토리우스는 네스토리안이라 해가지고 이단으로 나중에 정죄가 됩니다. 중요한 건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인 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야 라고 믿어버리기에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 신이면서요. 참 하나님이세요. 라고 외우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말하고도 논리 속에 빠져요. 근데 어떻게 그 두 개가 동시에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이걸 많이 싸웠던 걸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어떻게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인 로고스 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묵상한 가운데 들여다보면 납득은 안 돼요. 그런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사람이면서 참 신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참 예수님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들을 나 스스로가 참 신임입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로고스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불러요. 사실 여러분들은 다 각자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학교 갔을 때 조직 신학 교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천국을 가면 브레인 세포도 하나도 없고 시납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의 일을 기억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다 머리를 긁어요. 어떻게 기억하냐? 영적이니까 기억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존재, 너무 말이 모호한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이제 신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격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의 인격이 이것을 기억한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인격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드린 말씀, 그냥 이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이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냐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분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이런 엄청난 분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 맨날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런 엄청난 위대하신 분이 굳이 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사도신경에 늘 써가면서 왜 본디오 빌라도 앞에 고난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고난을 받다, 이 말은 사실 보면 예수님이 낳으신 수많은 우리가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녀들이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의 자녀 앞에서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럼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나란 얘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가 외울 때마다 에이 저 본디오 놈, 저 나쁜 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저 본디오 빌라도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저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천국에 나를 들어가게 하셨던 분이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거기서 한 번 더 보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들이밀기까지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죠. 예수님이 낳으신 이 자녀들, 그 세상 법정. 물론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갖고 있는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사탄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였구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앞에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두 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거. 왜 그랬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자고요. 사실 세상에 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도 의문스러워요.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이 고발하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권세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졌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를 사형에 처했고 그를 죽게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를 다 하시고 모든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던 그 사단의 계력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에 달리라고 말하는 게 죄인입니까? 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게 죄인입니까? 우리 여러 번 고민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세요 하나님 하는 게 죄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죄인이에요? 빌라도의 재판은 바로 그 대답이에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 그 법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고 계세요.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충분한 변호의 기회까지 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많은 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가 없으니 놓아주세요. 나는 죄가 없으니 놔주세요. 라는 말을 본디오 빌라도는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그걸 성경은 꾸준히 쓰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죄가 없다고 놓아달라고 하면 그건 누구의 꼬임이에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죠.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계속 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죄가 없다고 놓아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 꼬임에 넘어가는 예수님 볼 때 막 가슴이 막 넘어가면 안 되는데 가슴이 졸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12군단 되는 그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처럼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 이 앞에서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들이 아우성 치면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저자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잠잠히 계세요. 죄가 없는데. 거기에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 같아도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철저히 자기 자신을 잠잠히 낮추십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혹시 아세요? 이 영화 보면 여기 그 사자가 있잖아요. 이 사자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잠잠히 있잖아요. 그죠? 끝까지 힘을 쓰지 않고. 이 영화가 뭐 그걸 조금 상징했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 판타지를 좋아합니다만 판타지가 성경하고 연결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C.S. 루이스가 그걸 생각을 해서 했긴 했겠지만, 여하튼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사자가 끝까지 잠잠한 이유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잠잠히 어린 양과 같이 그대로 두십니다.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잡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두 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의 대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죄의 정죄함에서 꺼내고 싶었었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의롭습니다라는 걸 자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도 의롭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의롭다 한 것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앞에서 잠잠하십니다. 그래서 재판정 앞에, 대중들 앞에서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이 사실 오히려 도리어 그를 높이시죠. 로마서 그 마가복음 이제 12장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떼니더라. 분명히 죄 몫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말은 메시아의 3권 중 하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인 건 알죠. 예수님은 그 탄생 당시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왕권을 상징하듯이 3직을 가지고 다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은 분명히 치욕과 조롱이에요. 치욕과 조롱을 받으세요. 왕이라고 불러놓고 왕이라고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참을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못 참는단 말이에요. 엄청난 치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왕으로 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 전만 해도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치욕을 주고 있어요. 저 치욕을 일일이 예수님은 듣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내가 그 치욕을 받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다 아시니까 예수님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오산이에요. 예수님은 영원과 같은, 영원의 시간과 같은 고통을 지금 나와 함께, 내가 받아야 될 영원과 같은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간이지만 영원이에요. 영원의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받으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인데, 가짜 왕도 아니고. 그래서 빌라도가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정말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막 거꾸로 물어보잖아요. 너의 나라가 어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대응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지난 밤 전날 밤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도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한 걸 들었을 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거꾸로 되묻기까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역시 수치와 조롱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 빌라도도 스스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죄가 없다고 해놓고는 이상한 말을 하죠. 때려서 놓겠노라. 죄가 없는데 왜 때려요, 그죠? 말 그대로 빌라도는 정말 면피입니다. 어떻게든 손을 씻는 거예요. 내가 여기 책임이 없다고. 사람들 화내는 것만 좀 잠잠케 하고 싶어요. 그게 나라니까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한 걸 면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한 걸 알아보고 저렇게 조롱받고 고통 속에서 정말 처참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외면당하는 저 속에서, 나의 자녀들에게서 외면당하는 저 속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저 안에서 나는 손을 씻는 거죠. 면피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전도할 때요, 정말 화가 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물론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게 이해 못 시키는 나 자신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죠. 라고 단순하게만 말하면 막 너무 마음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왜 이걸 이해를 못 시켜줄까? 왜 내가 이걸 저 사람한테 알지 않... 물론 당연히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저 사람이 구원 받을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또한 나는 말을 쓰면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막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또 오늘도 조롱받으시는구나. 오늘 내가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저렇게 조롱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롱받음을 내가 당하면서 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조롱을 받으시지만 그 조롱을 받는 걸 내가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받으셨던 거죠. 여러분들 이민생활 오래 하시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이제 알 만큼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만큼 다 믿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 할 만큼 다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도 다 가봤어요. 몇십 년도 가봤고, 10년, 20년, 30년 전에 10몇 년씩 다 가봤고, 그런 말들 다 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 얼마나 많이 조롱을 받아요, 우리가. 근데 그 조롱이 나한테 하는 조롱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하는 조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을 나한테 조롱받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을 조롱을 또 오늘도 예수님은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하는데 나를 조롱해요. 차라리 나를 조롱하면 괜찮아. 어차피 내가 십자가에 달릴 그 조롱값을 내가 다 받고 있는 거니까.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더 좋단 말이에요. 차라리 날 조롱해. 근데 예수님을 조롱하는 순간 내가 받아야 될 조롱을 또 받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도 사실은 나 자신을 드러낼 건 없는 거예요. 괜히 화낼 필요도 없고. 어디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조롱이 사실 내가 받아야 될 조롱이었으며 이 조롱을 오늘도 받고 계시는데 나는 그게 내 것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받고 계시는 이 조롱,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수없이 많은 조롱, 신이 있니 없니, 신은 주사위를 던졌네 얹었네,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지금도 조롱을 받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조롱을 내가 받았어야 될 건데, 그 조롱을 내가 받았어야 될 건데,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의 조롱을 뒤집어 쓰시고, 이제 우리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고, 예수님이 모든 조롱을 당하셨고, 모든 놀림을 당하셨고, 먹힘을 당하셨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물리침을 당했지만 그거에 내 죄를 다 해결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죄가 없었으면 안 그러셨어도 되는데, 내가 죄를 짓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이 안 그래도 되는 데가 아니에요. 내 죄가 없었으면이에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죄가 없었으면 안 그랬어도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오늘도 조롱을 당하시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내 몸 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예수님을 내 몸 안에 넣으시고 내 세포 안에 넣으시고 내 뼈와 골수와 심령에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내 걸로 만드시고,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니까. 오늘 오전에도 그 CGC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전달한 게 있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고 자랑하다가 맨 나중 가서는 정말 그게 내 십자가였는데 내가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지게 했구나라고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십자가를 내 몸에 채우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조롱이 나에 향한 조롱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받고 계시다면 그것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조롱이라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날 놀리잖아요? 그럼 좋아하세요. 크리스찬이라고 놀리잖아요? 그럼 기뻐하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았을 조롱을 나도 조금이라도 동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저렇게 받으시는 십자가 앞에서 저 고통을 나도 조금이라도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도 그 하루를 순교의 하루로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채우시고 더욱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 내가 베풀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구나라는 그 기쁨을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시고, 또한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것은요, 내가 세상 앞에 조롱당하고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또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며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 놀림받을까 봐 부끄러워했던 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크리스찬이라고 밝히고 조금 손해보는 것도, 좀 조롱당하는 것도 예수님의 조롱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저 십자가 앞에서의 그 부끄러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치욕을 조금이라도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십자가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끄럽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의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좋고 십자가에 안 달려서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그 내 십자가, 내 죄를 십자가 위에 얹으신 그 예수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난망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셨군요.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모두가 이 부끄러운 내 삶을 살면서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예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내가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얼마나 조롱과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한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내가 비록 부족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당하는 부끄러움과 조롱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 것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그 조롱을 채우며 내 몸 안에 싸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롱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 앞에서 그 법정 앞에서 조롱을 당하며 그 법정 앞에서 많은 사람을 하고 외면당했던 그 모습처럼 나도 오늘도 세상 사람들 앞에 외면당하며 세상 앞에 조롱당하는 것을 부끄럽고 죄를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담담으로 나간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 앞에 달리지 말아달라 말할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야, 내가 십자가 앞에 바라보면서 내 죄가 거기 있음을 보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거기 달려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달리신 하나님, 내 죄를 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나 참으로 용서하옵시고 내 죄를 다신 예수님 나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외치는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더 내가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부끄러움 없이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또한 동행하신 주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또한 그 법정 앞에서 당하신 그 치욕과 그 부끄러움과 그 놀림과 그 외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고통을 우리 몸에 채우며 또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때 예수님의 그 치욕과 고난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며 크리스찬의 삶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의 삶, 놀라운 그 행복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체험하며 또한 조금이라도 내 몸에 채우며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